잊어버린 고향 대추를 찾아서 26번째 은혜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선악과 나무를 에덴에 두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안식을 주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복음을 그 두 나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너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만천하에 폭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인격과 오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 설복시키기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함께 심겨져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더 설명을 부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언제 그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됩니까?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했을 때 생명나무는 드디어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의 실체를 그냥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조차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티끌들,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티끌들은 절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가 있죠? 바로 은혜입니다.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똥덩어리, 거름덩어리 수밖에 없음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티끌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흙은 흙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시고 그 흙이 어떻게 하늘을 덧입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덧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티끌은 인간의 정체가 폭로된 후에 모든 인간들은 생명나무 콤플렉스를 앓게 되었습니다. 또 선악과 나무의 트라우마를 갖고 지금까지 인류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선악과 나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당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인간들은 비로소 생명나무에 대한 욕구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티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체계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또 지식의 체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과학과 교육 같은 것들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을 몰아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힘입니다. 인간들은 선악과로 인해 발생한 생명나무 콤플렉스를 세상의 힘을 소유함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티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행복을 창조해 내보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과 패배와 보잘것없음의 집합체인 티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품속에 집어넣으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만드신 것입니까? 참으로 좋은 질문을 정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티끌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하나의 소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잔인한가요? 좀 무식한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품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동원된 소품인 것입니다. 이곳에도 혹시 그렇게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드러내기 위해 소품으로 쓰이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빨리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죽음 속에 숨겨진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어이 어기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살해하는 피조물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마 살해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생명나무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티끌로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열심으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나무를 통해 티끌인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노력일랑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담들이 하나님을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애초부터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티끌인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체넘은 티끌들에게 살해를 당하심으로 자신을 살해한 티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삶에 원래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들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지워지지 않는 주홍 같은 인간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하얗게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이라 절대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었던 아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 영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선물 앞에서 여러분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여러분의 처지나 상황으로 절망하며 낭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안에서도 그 처지를 복음안에서 그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아서 울고불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이처럼 작은 권에도 인력 편줄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걸 고민하시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교회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3대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몇 개월 후에 기형아 검사를 받아보니 아이의 다운 증후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아이의 IQ가 50도 안 되는 정신 박약 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거져서 금방 정신지체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병입니다. 그 집안에 이미 다운 증후군 병력도 있고 해서 의사는 낙태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전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자기 부록에 올린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닥친 상황을 굳이 바꿔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이 저희 부부에게 위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 부부 모두가 그 상황을 이겨낼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건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과 사건과 조건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어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의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악당도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실력자들에게 더 나은 성숙을 위해 감당할 능력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힘들이 그저 티끌임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육신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고통과 시련이 다 물러가야 한다고 말 같지 않은 충고를 하면 그냥 웃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세상의 티끌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여주고 나에게 오라고 70년, 80년의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그 자리에서 겸손함을 보여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행복과 기쁨을 뿜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겨내십시오. 힘이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에덴을 관통하여 흐르는 그 네 강들과 에덴을 수놓고 있던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육축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만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이들과 여자들과 살찐 가축을 살려두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비록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윤리를 따라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 순종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선악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별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알게 되자마자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판별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선악과를 열매를 먹자마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며 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별을 하시고 구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마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반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판별해서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티끌입니다. 거름더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똥더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그 사실을 폭로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그 선악과 나무에서 실패를 통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율법을 몽학성생이라고 하죠. 몽학성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헬라와 유대사에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도덕과 윤리와 기초적인 학습교육을 담당하던 가정교사 노예를 몽학성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몽학성생은 아이가 성숙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던 거였습니다.
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선악과에서 실패를 통해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인식하게 되듯이 율법에서의 실패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나무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성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나무 이르는 다리를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먹은 것입니까?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티끌인지라 도저히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허망함과 고작끝없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선악과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역할을 했던 율법이 바로 선악과로 미리 힌트된 것이고 생명의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힌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는 내가 반드시 나의 은혜로 티끌인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무엇을 더 달라고 우리가 땡깡을 부리며 목이 높여 목이 쉬어가며 우리가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창조하실 동안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흙에서 올라오게 하신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모습과 아담이 흙에서 올라와 에덴 동산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께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흙무지에서 짐승의 불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에서 올라와 창조된 아담은 에덴이 만들어지는 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을 등에 업으시고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을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그 티끌인 인간을 에덴으로 집어넣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사랑으로 진행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고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티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업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고 계신 날짜도 여러분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등인 것입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등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혼인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모양의 환난과 고통도 모두 다 우리를 완성하시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도 우리를 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며 잘 이겨내십시오. 거기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등인 것입니다. 아멘.